지난주까지 한 5월 초부터 해서 계속 바쁘게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있었고, 또 야외 예배도 있었고, 지난주는 밸리 철치하고 같이 연합 예배도 드리면서 계속해서 많이 이렇게 바쁘게 또 분주하게 보냈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아서 마음이 일단 전 편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시고 또 은퇴하신 분들도 앞으로는 그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런 변화에 적응해야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삶이 고단함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고민거리도 참 많은데, 거기에다가 이런 주변에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더하면은 우리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해도 이런 변화나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마음에 불편함도 생기게 되고 또 갈등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살게 하도록 하셨다면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때를, 그 시간을 정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7살에 고등학교 2학년이죠. 여기로 보면은 주니어 나이 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가정의 총무도 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요셉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마도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감옥에서, 이 노예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런 요셉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을까요? 어느 날 요셉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40장에 보면, 창세기 40장에 보면 감옥에서 만난 술 관원과 떡 관원이 같은 날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꿈으로 인해서 어리둥절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술관원의 꿈을 해석한 뒤에 요셉이 이 술관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건져 달라고 하는 그 말을 히브리어로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료형 동사를 사용했다는 말은 감옥에 나올 수 있도록 부탁해서 어떻게든지 해달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상황인 것을 분명하게 경험한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고 여전히 감옥에 있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 이 술관원에게 바로에게 부탁해서 자신의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말하면서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 술관원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독살의 위험이 있고 쿠데타나 이런 그 죽음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술관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술관원이 바로 왕에게 이 요셉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든지 요셉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셉으로 치면은 정말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주저하지 않고 즉시로 바로 왕에게 말을 해서 자신을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술관원이 요셉을 잊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술관원이 요셉을 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니면 누구를 소개로 해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꿈을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 맞추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근데 한 번만 그렇게 맞춘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나의 꿈만 맞춘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꿈을 다 맞추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없겠죠. 그런데 가정이니까 그런 사람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자기 편으로 만들 것이고, 그리고 동네방네 다 말하고 다니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내 꿈을 말했는데 그렇게 잘 맞추더라, 너도 한번 가서 한번 물어봐라. 아마도 10중 8구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상황이 이런데 그 당시에는 꿈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그리고 꿈을 더 많이 알기를 원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요셉의 능력은 그 어떤 사람도 쉽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모든 왕들은 그 주변에 그 꿈을 맞추는 점술사, 점성가들을 그 옆에 늘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그 요셉을 통해서 자신이 복직이 되었는데 술관원이 요셉을 잊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술관원을 통해서 술관원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 야속한 것이죠. 왜 이처럼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분명히 그 술관원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주었고 어디에도 요셉은 필요한 인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술관원의 기억을 삭제시켜서 까마득하게 있도록 만들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좋은 기회를 놓치도록 여전히 감옥에 살도록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사실을 보면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술관원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절묘한 타이밍에 술관원을 왕의 가장 신뢰하는 그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그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그 기회를 하나님이 날아가게 했다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도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상황이 자신을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었지요. 하나님께 그 상황을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왕의 그 술관원에게 부탁하고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똑같은 생각, 똑같은 판단을 내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런 때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할 때가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자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해서 막 밀어붙이기를 더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이게 디데이입니다. 이때까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크게 열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다 정해놓고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모든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려져 가면, 그렇게 보여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그럴듯한 상황이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100%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일지라도 그 순간에 다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한 모든 계획이, 모든 것이 술술 풀릴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역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인지, 우리가 생각한 것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러가려고 하는 것인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똑같이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술관원의 꿈을 맞춘 뒤에 요셉은 이제는 감옥에서 나갈 때가 되었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감옥에서 나갈 것을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완료형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나간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술관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기대와는 반대로 술관원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계획한 것, 그런 일에 대해서 확신이 들어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에게 묻고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년, 20년 멀리까지 내다볼 정도로 그런 길을 쫙 보여주신 다음에 너가 10년 뒤에 이런 삶을 살 거야, 20년 뒤에 이런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속 터지는 것 같아 보이고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우리의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때를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계획한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의 때가 맞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가장 아름답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과 그 삶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낭패를 당하고 절망하고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때를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그 길이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등은 멀리까지 내다볼 수 없는, 그냥 눈앞에 한 걸음 두 걸음 정도만 밝혀주는 그런 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 마치 이런 등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그 길로 가도록 만드시지만 마침내 그 모든 길의 결과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그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속이 터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보이지 않는 길이어서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길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운 계획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 삶을 준비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술관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요셉은 감옥에서 애가 타게 그 소식을 기다렸겠지만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소식을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년 동안 요셉은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한 채 그 감옥에서 기다리다 지치고 절망한 채 감옥에서 2년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가 2년 뒤에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술관원이 그때 요셉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4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의 꿈을, 그리고 떡관원의 꿈을 풀어주고 그대로 얘기했던 그 요셉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었던, 그래서 바로왕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도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그것을 인해서 이 술관원이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이 애굽의 바로왕에게 이 요셉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좋은 해피 엔딩이죠. 성공하고 행복한 결말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관원의 꿈을 맞추고 이제 감옥에서 나갈 것이라고 확신했던 요셉에게 이 2년이라는 시간은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늘 실수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2년 참으면 되는 거예요. 2년만 참으면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부귀영화,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거머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기껏 2년 그거 참으면 되지, 그게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요셉에게는 그 2년 후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에게 있는 그 기대가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여전히 감옥에서 처절하게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감옥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다른 때보다 더 절망적이고 더 아픈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은 한 1년 정도만 좀 고생하게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왜 2년 정도를 꽉 채워서 그렇게 고생을 하도록 하셨을까? 요셉이 이렇게 고생할 만한 큰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에 요셉이 정말 이렇게 큰 잘못을 해서 그 정도 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엔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서 살게 되었고, 애굽에 팔려와서도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했고, 그 가정에 신실하게 대했고, 그런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성실하게 일을 했고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까지도 풀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요셉이 정말 신실하게 살았다면 좀 기간을 단축해서 한 달 정도만 고생하다가 나오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고난당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이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1년, 2년, 10년 이렇게 오랫동안 경험하지 않고 그냥 짧게 그렇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기대했던 그 기회마저도 사라지고 2년까지 채우실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물론 2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2년을 정했으면 2년 동안 뺑이 돌아야 되고, 만약에 3년을 정하셨으면 3년 동안 뺑이 쳐야 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살아야만 됩니까? 그 시간조차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나 아니면 요셉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요셉에게는 절망만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2년 동안이라는 어려운 시간을 경험했지만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서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꿈이 좋은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41장 25절부터 36절에 보면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멈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왕의 그 꿈을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준 다음에 아무 말을 그 다음에 꺼내질 않았습니다. 2년 전에 술관원의 꿈을 해석한 뒤에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바로 왕에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감옥에서 나를 꺼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 감옥에 꺼내줄 수 있는 그 바로왕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가장 좋은 찬스가 또 생겼는데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때 실패했지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줬다면 그 억울한 걸 다 아뢰고 보디발에게 노함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감옥살이하고 억울한 걸 다 아뢰고 제발 나 좀 이제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텐데 요셉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대했겠지요. 그런데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보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감옥에 있게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요셉이 지난 2년의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꿈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1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것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말끝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드러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간원의 꿈을 해석한 뒤에도 감옥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있었지만 요셉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고 그 사실을 지금 바로의 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요셉은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감옥에 두셨을까요? 요셉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다듬어지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위에서 쫓겨나는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위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 4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7년을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의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리고 43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7년이 지남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이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하는 고백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업신여기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짐승처럼 살면서 그 7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왕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충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볼 때, 이 정도까지만 하면, 그래도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한 것인데, 이 정도까지만 하면 다른 사람 안 하는 것까지 난 더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이 정도면 좀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좀 편하게 인도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기준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데, 어느 때까지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인정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입으로 진실되게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모르는 채로 살아간다면 그 기간이 더 길어지겠죠. 그것이 더 일찍 깨닫는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 시간이 더 짧아져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돌리면서 이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또 준비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그 계획과 시간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진행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그로 인해서 절망과 답답함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시간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인정하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는 것, 그것을 만드는, 그것을 경험하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그릇,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들고 때로는 절망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 길에 걸어가라고 하면 아마 우리는 조금 걸어가다가 포기하고 자빠지겠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2005년에 유학을 와서 공부하면서 대충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서 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학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안 왔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민 생활하거나 어떤 것을 할 때 이 정도로 힘든 거 알았다면 여러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할 생각도 못 했겠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거치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있느냐, 그 문제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도권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의 시간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 다듬어질 때 하나님의 쓰시기에 더 좋은 그릇으로,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의 마지막을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 모른 채 그냥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탁월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알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고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알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아갔더니 우리가 정금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으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하고 좋은 길 많죠. 그런데 그 편하고 좋은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닐 경우가 많죠.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괴팍하고 우리가 얼마나 삐뚤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것에 내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둥바둥 애를 쓰면서 사람들 앞에 상처 주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는지 우리의 지난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보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고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더 훈련되어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합니다. 편하고 좋아서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셨고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야곱의 모든 자손들, 가족을 다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번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가족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걸었던 그 길, 그 믿음의 길은 비록 상황이 다르지만 이미 우리도 걷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 또한 요셉이 걸었던 그 길,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요셉을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 훈련시키고 다듬으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이라고 하는 그 혹독한 삶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다듬으시고 그 길을 통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믿음을 붙잡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류나 자매가 찬양한 그 여정이라는 가사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저도 이번에 류나 자매가 그 찬양한다 그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가사를 보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참 이렇게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찬양하면서 찬양 들으면서도 많이 감동이 됐는데 그 가사의 그 앞줄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산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오랜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제 삶을 봐도 그렇게 인생이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앞이 보이는 환한 길을 가면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할 텐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어두운 길처럼 보이고 보이지 않는 길처럼 보여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내딛는 것이 참 어렵고 주저하게 만들고 답답하고 낙심하게도 만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길을 알고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감사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 주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 지난주와 또 다른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